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은 아마존에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섬겨오고 계시는 김홍구 선교사님, 네, 앵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지난 2022년도 한국에 그 안식년 나갔을 때 이렇게 또 기도회 동참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다시 또 2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절 지내고 그 다음 주 이렇게 또 부활 후에 둘째 주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슬픔과 그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그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과 같아 보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다시 그 사기 충천한 용사로 세우셨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 방법을 좀 살펴보고 우리 또 선교지에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후에 실망한 그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택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또 선교 사역을 생각해 보면은 선교 사역의 그 첫 단계는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 그 인디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호롱불을 켜고 발전기로 또 이렇게 TV를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뭐 휴대폰도 들어오고 TV, 냉장고 또 뭐 인터넷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시화의 그 물결이 인디오 그 마을까지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달 그 지원금을 얼마씩 주니까 이 인디오들이 뭐 열심히 일하거나 또 힘들게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런 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 신학교의 그 신학생들이 그 등록하는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6주간 공부하는데 한 10만 원 이상의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그것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등록금이 없는 우리 신학생들은 또 신학교 농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뭐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또 등록금까지 내가면서 그러나 우리 신학교에서는 공짜로 이렇게 무상으로 뭐 먹여주고 또 무상으로 뭐 공부 가르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 가치가 또 이제 떨어질 것 같아서 무상으로 주는 일은 없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줄어지고 이제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편한데 또 돈 많이 버는 뭐 이런 직장을 찾아서 가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무상으로 숙식 제공하고 뭐 장학금 준다고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오겠죠.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리 유명해 보이지 않는 그 엠마오 시골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오지 않는다고 우리 신학교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는 그들이 신학교에 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찾아가자.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신학교.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이렇게 좀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런 신학생들을 또 인디언 마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 엠마오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지만은 그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현지인들을 찾아가서 인디어들에게 뭐 복음을 전해도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상하게 생긴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호기심 때문에 좀 찾아오고 또 뭐 한류나 돈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죠. 눈이 어두워져서 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어,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교 현장을 찾아가야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낙심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역사가 일어난다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셔서는 예수님께서 어, 동행을 하셨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엠마오 마을까지.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 만난 후, 알아차린 이후에 그들이 말할 때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이 멀어서 옆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채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아주 그 미련하고 자꾸만 뒷걸음질하는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어리석고 문구적거리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동행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인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슴속에 품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셨던 그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 고신 신대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란 말인데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고 동행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집에 계십니다. 우리 식탁에 앉아 계시고 침실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그 주님께 물어보고 대답하시고 주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데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복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모든 사역자 그렇지만 선교사는 특별히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신학교에서 작년부터 이제 그 제가 안식년 돌아온 이후부터 성경 암송을 매 학기 그 필수 과목으로 삼아서 넣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인디오 그 직구나 부족 말을 쓰는 분들이 이 포르투게스 자기네 국가 공용어이지만은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게스로 성경의 구절을 외우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참 힘듭니다. 한 학기 내내 한 50구절 외기도 힘들어요. 어떤 학생들은 또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어,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을 하도록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니까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또 젊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자기들이 배운 대로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인디오들은 주로 이제 그 까노아라고는 홍통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어떤 데는 하루 종일 이 통통배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강의 통통배 소리만 들으면서 갈 때 암송한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어, 되새기면서 이렇게 여행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제 인디어들은 그 정글 속에 들어가서 사냥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바나나도 재배를 하고 자기들이 먹는 하사바라고 하는 만지오카도 재배를 해서 먹고 사는데 그 정글에 이제 들어갈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얼마나 아,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신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셔서 말씀으로 오시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춰 주셔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이 풍성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뭐 조회만 하면은 말씀이 쫙 나타나고 언제든지 어떤 번역이든지 말씀을 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의 그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생명의 말씀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말씀은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가고 능력이 없습니다.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공수표가 남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뭐 30년, 40년 다닌 사람들도 성경 첫 권이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뭐 형식과 그 포장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가톨릭 교회가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에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입에 또 가득 채워서 가는 곳마다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역사가 가득하도록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하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 마음의 색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진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란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을 들으면서 어떤 감동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신학생들과 함께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슬플 때, 두렵고 불안할 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은혜가 내려지고 감사와 기쁨이 솟아 살아야 될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경으로 자신을 설명하실 때 두 제자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두운 마음에 밝은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계속 길을 가려던 예수님을 강권하여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격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밤에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반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10일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말씀을 대하기 전에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궈달라고 간구하십시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슬픔과 절망에 쌓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현지 형제들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은 암울해 보입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십시다. 혼신을 다해 말씀을 사모하고 증거하십시다. 목마른 사슴이 생명을 신의 물을 찾듯이 말씀을 갈구하십시다. 우리의 제자들이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성령님과 묻고 대답하며 동행하십시다. 말씀과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십시다. 그러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 왔다 하시면 부활의 주님께서 두 손을 들어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 우리 아마존에 일어나고 있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잠깐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신학교가 있는 지역이 페루와 브라질, 콜롬비아 이 세 나라 국경 지역인데 저희가 타바친가 시내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신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저희가 시작한 것은 앞으로 2030년까지 저희들 이제 사역이 마무리되는 30년까지 150명 지도자를 키워가지고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 졸업생 한 40여 명 나왔고 교회가 지금 27개, 선교사를 아직 파송을 못했는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신학교 부지가 구글에서 이게 제가 캡처한 건데 18만 평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보시면은 18만 평 부지에 제가 조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 기숙사, 강당, 강의실, 식당, 작업장에다가 선교관, 사무실, 뭐 사택, 그다음에 이제 돼지 돈사가 있고 양계장이 있고 양어장이 있습니다. 농장이 또 이제 있어서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년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요. 네, 제일 중요한 사역은 역시 이제 신학교 사역입니다. 지난 2월 달에 13회 졸업생이 3명 졸업을 했습니다. 나이는 뭐 20대지만 다들 이제 결혼해서 어, 저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는 그런 신학생들입니다. 다음요. 두 번째 이제 지난 이제 그 3월 달에 우리 학생들 요번에 신학생이 9명밖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위기 상황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그런 그 시스템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인데 지금까지 이제 27개 교회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쪽으로 지금 또 세계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강을 따라서 여러 교회들이 이제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교회와 또 이제 우리 신학교의 그 자립을 위해서 넓은 신학교 부지에 이제 농장을 만들어서 신학생들이 일하고 또 전도사님들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양계장에 지금 토종닭 100마리와 산란개 500마리가 하루에 뭐 한 150개 정도 계란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요. 우리 또 돼지가 한 100마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마리씩 현지 정육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어장에 이 물고기들을 또 이제 키워서 그걸 또 출하해서 우리 신학교, 그 다음에 교회 개척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우리 아마존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살부터 14살까지 요 아이들, 청년들을 전체 인구의 한 50%가 되는데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미래 이제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 또 사역 중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주일학교 교육 뭐 이렇게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 기도 제목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마지막 한 장 넘겨주시죠. 예, 우리 비전 2030 150명 지도자 키우고 100개 교회 개척하고 10명의 선교사 파송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